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아왔고 죽을 때까지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큰 긍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참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한 지지난주 한 주간 동안 청년들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또 우리 청년들이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이 들었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 끝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며 더욱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질병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장마가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좀 건강 조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지난주 우리 청년 전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오랫도록 기도를 준비해 왔고 또 우리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기도부터 100몇 명 올라와 있고 40몇 명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끝까지 이제 구원 받았다는 분들 몇 명 있는데 그분들 일단 교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제 안에 붙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걸 다 끊고 교회에 딱 뿌리가 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혼자서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요.
계속 좀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교제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제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시간 되면 교제 안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7월 달에 또 학예 수양회가 있으니까 학예 수양회 때까지 좀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영상으로 든 말씀을 들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한 번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구원 받을 때까지 그 영혼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또 인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종교는 어떤 사람이 지켜야 될 규범과 도덕과 윤리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또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은 외적으로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겉으로는 의롭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은 변화를 시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도리어 사람을 더 외식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도리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은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도 믿음 생활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고 황당한 말씀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못하고 한 지식적으로 머무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 믿음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은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사람은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고 그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자기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은 지 오래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마 그것은 아직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줄 믿으려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믿으라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고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볼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보이는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을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의 허상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실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힘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이 일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믿게 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면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본질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악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사람은 사람의 본질, 내 자신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7장 20절 말씀처럼 악인은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악인입니다. 사실은요. 악인은 우리의 마음이 늘 더러운 곳을,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늘 더러운 거, 더러운 물, 악한 물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인의 마음에 끊임없이 그 죄가 끌어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죠. 자기 마음에 그 악이 계속 끌어올라오는 그 악을 어떻게 인간이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마 사람은 성인이 될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자기 마음에 가장 악한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더러운 그 악을 솟구쳐내는 것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구원함을 받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악한지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보게 되면 행동으로 짓는 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죠?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간음 많이 했겠습니까? 도둑질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실은 행동으로 짓는 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입니다. 이것은 언젠간 다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나오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잠재져 있는 그 죄의 기질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한순간에 많은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아온 인생이라면 지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되려고요. 하나님 참으로 내 이 더러운 나를 좀 씻어달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시고 구원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때 그 구원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가 어떠한 큰 죄를 져도 그 자녀를 정말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감옥에 쳐놓겠습니까? 감옥에 쳐놓을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감싸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평생도록 죄를 짓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가운데 줄을 끼우시고 에베소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또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우리 주님이 긍휼에 풍성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큰 사랑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받은 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 큰 긍휼과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신 것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 그러면 뭔가 자기 열심히 행하려고만 해요.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굴 믿느냐.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쳐요. 열심히 뭔가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러운 죄인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내 손을 무엇에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이 뭐냐?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평생도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먹도 지고 살아오던 인생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영원히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2장 9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일전도 한 것도 없습니다. 착한 일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긍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되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알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구원받기 전에는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예전처럼 죄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으신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도 없고 위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하나님 볼 때 아무 쓰잘도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선한 윤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저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많은 개 같은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고 그런 실 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했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개의치 않으시고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셨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자기를 가장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분이 그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고 바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바울도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어떤 수치를 당해도 어떤 비웃음을 당해도 사람에게 어떤 모멸감을 당해도 단지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그는 기꺼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고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면 안 될 거예요. 네.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겠죠.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난주번에 우리가 말씀 암송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비웃음을 당하든 어떻게 당하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거나 구원받았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어리석게 보이고, 이러고 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미 세상 사람들한테 신뢰와 믿음이 깨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보다 더 신임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보이든 간에 우리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7월 19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수양회를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말씀으로 인도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우리는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꼭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볼까요? 1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세상은 어떤 사람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뭐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 될 거예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꺼리게 해요. 왜?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4절 5절 가지고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신 거예요. 이걸 전할 때 바울이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다. 자기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요 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알고 있는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하면 자기 지혜로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그건 상대방의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고 전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리 말 잘하고 지식을 전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고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지식과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지식과 지식은 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 수는 있을까요? 그러나 능력은 되지 않을 거예요. 능력은 되질 않는 거예요. 참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소리에 불과할 거예요. 꽹과리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수 있도록 바울은 자기를 깨끗게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은 자기 자신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준비한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쓰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요.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 생각,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다시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금 육체로 돌아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보러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소원도 주셨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겨자씨를 갖고 비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로 뽑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을. 참으로 우리 속에 그 구원받은 생명의 씨앗이 이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그 말씀으로 믿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분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즘은 다 복음을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간증 듣거나 구원받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해보게 되면 다 얘기해요. 그럼 뭘 내가 어떻게 의심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을 듣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간증을 보고 그 사람의 구원받았다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다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그 마음의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은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1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구원받은 그 행함이 없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믿음. 8절에 보면 18절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 참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른다. 귀신도 믿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귀신도 어제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도 간증한다고. 똑바로 간증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 없다는 증거일 거예요. 참으로 귀신은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다 말씀도 믿고 다 알지만 뭐만 숨겨놨어요? 생명만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 귀신이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다 못 믿게 딱 숨겨놓고 있거든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눈에 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요 2억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응? 근데 2억 빌려주시면 내가 내년에 1년 있다가 4억을 줄 거예요.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그래도 안 빌려줘요? 왜? 2억 먹고 나갈 것 같죠? 어? 2억 먹고 1년 뒤에 2억 쓰고 1년 뒤에 4억 갚아준다? 나를 알아보니까 그런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그룹 회장이 나한테 2억 빌려주면 내년에 4억 갚아주겠다고. 그럼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그분은 능력 있어 갚아주겠죠. 응? 빌려주겠죠. 왜? 내년에 4억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 2억 주겠다, 이 말씀대로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가 같으냐면 사실은 어음과 같은 거예요. 너가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믿고 순종하면 어느 때 내가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말씀을 100% 믿는다면 지금 현재 고난과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고 그 현상을 우리 눈에 보여주질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랄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라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그 미리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 거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경험한 것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구원받은 오래되면 될수록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내가 구원받고 오래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몸을 그 말씀에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구원받은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에
그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구원을 받아도 항상 종교생활이고 모든 말씀에 대한 잣대가 자기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자마자 하루아침에 이런 믿음이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는 그 믿음이, 우리의 준 믿음은 100% 확실한 믿음인데, 씨앗인데 이것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환경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항상 그 문제 속에 헤어나오질 못해요. 항상 그 속에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게 되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만 있는 아이가 가만히 혼자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계속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게 되면 아이는 그 젖에 먹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불어넣어서 하나씩 이제 팔을, 다리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움직일 때, 그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는 뼈에 아무 힘도 없고 팔, 어깨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두르면서 이제 젖을 먹고 힘이 생기게 되면 팔다리 움직여요. 그래도 계속 엄마가 사랑을 먹고 젖을 먹게 되면 이제는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이제는 뒤집어요. 자기 힘으로 뒤집는 거예요. 엄마가 뒤집혀지면 큰일 납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아이가 뒤집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힘으로 뒤집게 되면 아이는 혼자 또 어떻게 합니까? 막 또 깁니다. 스스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길 때 이 모든 뼈에 힘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면서 스스로 뒤집으면서 앉는 거예요. 앉아요. 근데 아이가 기는 가운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억지로 앉히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가 앉습니다. 앉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온 방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다 막 이것저것 다 그냥 집어 생기잖아요. 그냥. 난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운동입니다, 아이들이요. 그러다가 또 뒤집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자기 발로 서요. 그 서기까지는 수없이 넘어져요. 또 섰어요. 또 한 발 뛰기까지 그냥 저절로 걷습니까? 한 발 뛰면서 걷기까지 또 수없이 넘어지는 경험을 해요.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하나하나 자라는 과정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아이도 그 과정을 뛰어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 그 과정을 겪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 아이처럼 그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무시하고 구원받자마자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먹어가면서 뭐 생겨요? 우리도 서둘러 이제 무엇인가 움직이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요 정말 믿음이 급속도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쭉 보니까는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자꾸 교제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래된 분들이 진짜 끝까지 붙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이걸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된다면, 진짜 믿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변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셔야 돼요. 매일같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하셨으면 믿음이 자라려면 또 말씀으로 나를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로 말미암아 구원하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건 우리가 뭐 봉사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 건 뭔가 열심히 뭐 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질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자기 경험한 것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희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게 되면 지금 나는
못하고 이것도 있어야, 이것도 시간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늘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부 꺾고 내 하고 싶은 것도 꺾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믿게 해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자기 자신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말씀이 없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내가 자신을 굴복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내가 편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때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내 자신을 굴복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항상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걸 못 넘어요. 한동안 잘 나오시다가 문제 딱 걸리면 또 넘어가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못 넘으시는 거예요. 왜 못 넘어요? 여러분 의지로 못 넘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23장 19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100%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은 하기 싫지만 그 믿음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를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아요.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여러분 축복은 공짜로 안 줘요. 하나님이 축복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주셔요? 안 줍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했어요. 너는 내 모든 것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만큼의 이 세상에서 받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복은 없어요. 복은 순종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된다고요? 좋아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잘 되는 건 그게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장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는 삶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그래서 시편 119편 16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방백들도 무고히 나를 해방하오나 주의 종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방백들이 나를 무고히 해방해. 방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인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믿음으로 살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실제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잘 알잖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는 우리가 보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1장 21절 잘 알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순전합니다. 욥은 정직합니다. 욥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사탄이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자주 섬기지. 한번 다 죄가 뭐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을 거라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너 한번 건드려봐. 응? 하지만 그 목숨만 취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욥을 믿지 못했더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자기 자녀, 재산 다 나가고 자기 몸까지 악착이 나고 자기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주신 자도 주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주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잖아요. 욥이 그 믿음을 끝까지 버티면서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그에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항상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알건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내 옆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항상 내 눈앞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우리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이고 본성적으로 이기주의고 본성적으로 육신적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갖고 이 믿음을 매일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질질 끌어다니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자기를 이기는 믿음,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너희는 이기었노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해. 이는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걸 이기는 것이지, 한순간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유혹이 올 때 벌떡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이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난 이후에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고기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있는데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오른편에 물가에 던지라고 했을 때요, 그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그물을 말씀 그대로 오른편에 던지니까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기 전과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줬습니다. 근데 줘놓고 조금 있다 그 자식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응? 줄 때는 언제고 갖다 또 바치라는 것도 뭐냐고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지 믿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 난공 불락갔던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 그게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 장대에 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사에 찾아가서
요단강 물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거기에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요단강 물에 문둥병 치료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뱀의 독을 퍼지게 하는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 거기에 뭐 도는 게 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독이 퍼진 그 불뱀에 물린 가이가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볼 땐 그 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줄 때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땐 질병으로 고통받죠. 어느 땐 가난이죠. 어떤 땐 사람 간의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 그런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인가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말씀의 능력.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 암송하셨잖아요. 고난 말씀하실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모든 은혜 하나님. 영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이 세상에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는 이 세상의 답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어음과 같이 말씀드렸죠. 만약에 어음, 이 세상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약 1,000만 원어치의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 고난을 잘 받게 되면 영원한 영광에서요. 우리가 10조 이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받는 고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원한 영광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여기 없습니다. 답은 이 세상에서 목적을 찾으려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건데 우리는 거기보다도 우리는 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짧은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집회 때 가끔 그런 자료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송미 씨, 그는 태어나자마자 내성마비로 태어나서요. 학교 가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건강해 본 적도 없고 직장에 다녀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가 뭐예요?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가진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 있어. 남이 없는 것 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가씨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라면 좌절할 거예요. 이 세상만 전부라면 정말 좌절할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영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있어.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육신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니까 믿은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라가 보면 이미 태는 죽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준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바랄 수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았죠. 자기 자신 보지 않았죠.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말씀에게 준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다고 그랬어요?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100%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준 말씀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준 말씀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매번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의 지식을 알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100% 신뢰하고 이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언제 나타납니까?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1년 뒤에 나타날지 10년 뒤에 나타날지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서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 약속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신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될 것을 믿고 지금 가난해도 지금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의 모든 사람 앞에 관용을 알게 하라. 모든 사람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현상을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지 현재의 삶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간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하나씩 암송하고 묵상들 하시잖아요. 먼저는 그런 말씀에 대한 지금이라도 여러분 말씀 암송한 것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먼저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확신이 있을 때 기도에도 응답하고 오는 것이고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내 할 바를 묵묵히 한번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말씀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시련이 걷겨요. 우리가 금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만 있는 광은 없습니다. 딱 태뜨면 금만 딱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금을 캐려면 그 속에 이물질이 더 많아요. 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시련을 겪고 단련해서 순수한 금이 나올 때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내 생각, 자기 경험 거기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내 믿음 속에서 그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 경험도 다 불고 오직 순수한 믿음만 나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은 천년에 가도 언제 가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되셔야 돼요. 많은 불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따 오늘은 2시 반에 합니다. 오늘 새신자 말씀을 2시 신경 말씀 2시 반에 하니까는요. 2시 반에 좀 다 못 드리겠어요. 2시 반에 좀 말씀을 더 드릴 테니까. 근데 2시 반에 좀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계 수양회 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영혼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영혼을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깝고 그의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 하나님께 드릴까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하계 수양회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또한 이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더욱 믿음이 자라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이번 하계 수양회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